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 4월에는 저희가 관계기술 훈련 세미나 형식으로 예배를 열었었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안에 정말 관계 안에 성숙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숙한 모습의 예배자들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다음 주에는 효고 러브 소나타가 있어서 지금 39명의 또 목사님들 5분 다 가시고요. 또 참가자들이 러브 소나타 참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에 또 효고 러브 소나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본 땅 가운데 사랑의 노래를 불러 주심으로 일본의 영혼들이 그 마음에 또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받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제 5월 가정의 달이죠. 오늘 또 근로자의 날이어서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교회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의 가정인데, 에베소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는데, 정말 마지막 때가 갈수록 세상이 악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랄 때 주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해주시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여 주며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양날개가 되어서 주님께 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또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안에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번창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새 5월이 되었고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과 또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또 선생님들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신뢰하며 또 신중하게 하여 주시고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에서 또 상사들은 부하들을 귀히 여기며 또 부하들은 상사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주님의 오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길이 있고 진리가 있음을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오늘부터는 성경으로 돌아갈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읽었지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배경은 사도행전 19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당시 그 에베소의 우상인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자신의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무려 그 에베소 그 도시의 한 4분의 1가량 되는 사람을 선동해서 연극장에 모이게 하고는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과 그 사역팀과 그리고 에베소의 그 은세공업자와 그 지역의 사람들 간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과 그 사단의 세력들이 바울을 대항하여서 싸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 전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투이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실제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는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교회론에 관한 책인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에베소서 6장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교회는 마귀를 상대로 하여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인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 전쟁에 대한 분별력이나 민감성을 놓쳤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마귀는 24시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기를 쓰고 달겨드는데, 교회가 너무 안이하여서 쉽사리 대처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실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원수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제가 내드리는 퀴즈는 항상 쉽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누구? 베드로. 100점입니다. 베드로이죠? 네. 베드로가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한 것은 실제로 그가 마귀에게 혹독하게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그토록 살아가던 예수님을 한순간에 그렇게 부인하리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자신만큼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순간이 오자 순식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것도 연거푸 3번씩이나. 베드로나마 시간이 지나서 겨우 제정신이 들고 나서야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철철 울었노라, 목 놓아 울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여태까지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다 같지 않나? 라는 생각에 너무나 혼란스러웠을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까부를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훗날 성령을 경험하고 영의 세계에 눈이 뜨이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이 마귀와의 전쟁이었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면서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으니 너희는 그것에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상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과 13절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약한 영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이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을 전제로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한 척해도 한계가 있고, 특히 마귀를 상대로 해서 이겨낼 재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존재입니다. 마귀의 또 다른 이름, 사단, 옛뱀, 큰용, 온 천하를 깨는 자,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출현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까지 성경의 곳곳에 두루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사단은 존재하고, 사단이 존재하는 한 영적 전쟁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 탈 없이 평생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뭘 몰라도 한창 모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지구촌에서는요, 정말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어느 한 구석에서는 어린 소녀들을 파는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어린 소녀들이 성추행을 당하기도 하고, 어린 소녀들이 총을 들고 무차별 난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 배후에는 역사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단의 활동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교묘하고 치밀하고 잔혹하고, 절대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봐준 일도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력히 권면하죠.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아주 강력한 우상 숭배의 지역이었고,
그로 인해서 성적인 타락이 극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절대 쉽지 않은데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곳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강건해지다라는 동사는 신적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강건의 비결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 강건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무 약한 것 같아, 나는 부족한 게 같아 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것도 믿음 없는 소치고요. 난 할 수 있어, 내가 해낼 수 있어, 덤벼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오만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약해도 또 내가 해낼 수 있다고 장담을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날마다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함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마귀의 계략이라고 나오는데 이 마귀의 계략은 음모를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음모 꾸미는 데는 선수권자입니다. 마귀의 음모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보면 첫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오늘날 같은 세상에 마귀는 무슨 마귀야, 그건 옛날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음모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음모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다가오는 거죠. 사단은 절대로요, 드라큘라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빨 드러내면서 피철철 흘리면서 무섭게 다가오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매우 세련되고 매우 학식 있게 아주 매너 있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와서는 잘 생각해봐, 이번 일만 잘 되면 빚 다 갚고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자, 나랑 결혼하면 내가 너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꼬시면서 나쁜 일에 가담하게 하고 유부남과 바람나게 한다는 거죠. 마귀가 이처럼 달달한 말로 사람들을 꼬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함인 거죠. 이처럼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는 데 탁월하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는 데 선수입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던 예수님에게 다가와서도 유혹했던 사단이 하물며 사람에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신갑주란 갑옷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입고 있는 옷과 병기까지도 포함하고, 입으라는 말은 무장하라라는 뜻입니다. 멋있게 차려입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단히 무장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싸울 태세를 하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피해갈 수 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 전쟁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그 졸개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단의 세계는 나름대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장악하여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예수님의 영광에 그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온갖 어둠의 일들을 주관한다는 것이죠. 알코올, 도박, 성매매, 살인, 강간,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어둠의 일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어둠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밤늦게 돌아가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요. 사단은 언제나 밤에 역사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특별히 우리나라 밤문화죠. 요즘 청년들 보니까 우리 아이도 밤 8시에 약속을 하더라고요. 어디 가니 그랬더니 친구 만나러 간다고. 너무 기가 막히고, 아니 집에 들어야 되는 시간에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한심하다듯이 엄마는 정말 뭘 몰라도 한창 모른다, 이런 얼굴로 대꾸도 안 하고 나가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인지. 그러나 어둠에 다니는 것 절대로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란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사단의 편에 서 있는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도 사단의 하순이 되어서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악한 짓들을 일삼고 있죠.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의혹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 사단들을 꽉 묶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당하게 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사단을 이렇게 두루 다니게 내버려 두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처럼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꼬시고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한 구절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 장애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묵상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너희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 사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 왜? 그 아비에게 속해 있고 그 아비에게 낳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이고 죄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는 데는요, 그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쉽게 따라갈 수 있고 죄 짓는 데는 아주 능수능란하고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은혜인 것을 우리는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알고 있는데 여전히 자꾸 죄에 끌려가는 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욕심들, 정욕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든 우리를 지옥불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자칫해서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가는 큰일 나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대상은요, 사단과 그 졸개들이지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상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 대상으로 미워하고 사람 대상으로 원만하고 분노하면 오히려 인간관계만 깨지고 나 자신만 망가질 뿐이지 하등에 득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정말 쳐다보면 꼴도 보고 싫고 또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상대로 싸우지 마시고요.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 그 사단을 향해서 대적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사단은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사단을 향해서 대적하면서 나아간다 하더라도 한 번 당했다고 절대 물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또다시 달겨들어서 또다시 두루 삼키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지옥에 갈 때까지 정말 지옥불로 끌어당기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게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 어떠세요? 아, 정말 두렵다, 무섭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아니신 것 같아. 역시 우리 수요 여성 예배 오시는 분들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이 구절을 보면 사단이 어디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인터넷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린아이들 일러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제 굉장히 많은데 제가 고른 그림입니다. 이게 제일 리얼한 것 같았어요. 시커먼 마귀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고 다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허리띠란 갑옷 밑에 받쳐 입는 옷을 몸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허리에 묶는 띠를 말합니다. 서서 띠를 묶는다는 것은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일 수 있죠.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군사라면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준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 진리를 퍼뜨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케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는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거짓 메시지, 각 나라와 문화와 종교 안에 스며들어 있는 미신적인 사고, 학교와 사회에서 배운 인간 중심의 사상과 철학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이렇게 속이고 있고요. 또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원이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위인 정도로 격하시키는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구원인 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음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허리에 딱 묶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입니다. 가슴바지란 말 그대로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죠. 그런데 우리에게서 있어서 의는요,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인한 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인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방법 중에 아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우리 행위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 오늘 아침에도 네가 어떻게 하고 나왔는데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한다고 와서 앉아 있어?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잘못된 행동, 우리의 안에 있는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탄을 향하여서 정말 가슴을 벌려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덧입혀져서 의로움을 받았노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의 가슴바지입니다. 세 번째는 예비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평안의 복음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들려질 수 있죠. 잠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이라면 부모님이 들려주실 수도 있고요. 또 친구 따라 교회 가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고요. 또 직장 상사 때문에 할 수 없이 신우에 갔다가 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연애하다가 남자친구에게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의 신을 신고 가야 합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왜요?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기 사람들을 빼앗기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병에 걸리고 또 다치고 관계 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사단의 방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강건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자 주의 성령이 임하고 그 즉시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또 빌립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네 번째는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었다면 사단이 가장 잘하는 일은 비방입니다. 사람들을 겨냥하여서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죠. 비난의 화살, 원망의 화살, 분노의 화살, 저주의 화살. 그러면 사람들이 여지없이 이것을 맞고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을 약속했던 남편과 아내, 마땅히 사랑해야 될 부모와 자녀, 서로의 우정을 소중히 여겨야 될 친구의 관계, 또 서로의 신의를 지켜야 될 상사와 부하. 사단이 개입하여서 독화살을 쏘아대니까 다 여기에 이겨낼 재간이 없어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시면 그 방패의 사이즈를 보시기 바랍니다. 방패의 사이즈가 온몸을 다 막고 있죠. 사방을 둘러서 사단이 쏜다 해도 방패만 있으면 다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방패인데, 이 방패의 이름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또 자기 자신과 또 이웃과 깨어질 대로 깨어져서 다 망가졌다 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사단이 어떤 불화살을 쏘아댄다 해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모자이죠. 영적 전쟁의 승리는 구원의 확신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한 사람은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약하다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투구를 쓰지 않고 적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도 헬멧을 쓰는데,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사단과 싸운다는 것은, 그것은 패배를 맡아놓은 당상이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주로 공격하는 곳은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기 때문이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소리들을 들어보십시오. 창조론을 배격하는 진화론의 사상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다 하고 한낱 인간을 미생물에 불과한 존재로 타락해버리고, 복음은 고리타분한 열성뭉자 종교인들이나 하는 구태연한 소리라고 무시하죠. 사단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릇된 생각을 넣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그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것은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큰 무기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섯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격의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공격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그 말씀은 마치 핵무기보다도 더 강한 폭발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이것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영적 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18에서 2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새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자, 여기를 잘 살펴보시면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 있어요. 7번 기도, 간구 반복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현장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창시자 존 낙스는요, 당시 부패한 로마 캐톨릭에 대항하여서 맹렬히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영국의 메리 여왕이 그를 옥에 가두고 온갖 핍박을 다 자행하였는데 결국은 메리 여왕은 병에 걸려 죽게 되고 존 낙스는 풀어나면서 메리 여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결국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한 아주 그 실제적인 예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앞이 캄캄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실제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악랄하고 집요하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나 전쟁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의 어떤 공격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고요, 사단의 어떤 관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뚫을 수 없고요, 사단의 어떤 악도 기도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강한 군사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